우리는 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잘하고 모든 걸 잘한다 그래도 성경을 내가 아주 달달달 애운다 그래. 애운다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세상에 아무 지식도 없고 이 성경 지식도 많이 없어요. 들은 건 들었지만은 그런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그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아멘.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 10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은 왜? 하나님의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안에서 나오시기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지요. 너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그런 걸 보지 않고 중심은 네가 진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그러잖아요. 너희 부르심을 보래. 고린도 1장 26절부터 너희가 정말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부자가 많지 않아. 똑똑한 자가 많지 않아. 왜? 세상의 약한 것들을 부르고 없는 자를 부르고 무식한 자를 불러서 성령을 받아서 그네들보다 더 똑똑하고 그네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그네들 능가할 수 있는, 야,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 보면 많이 배우고, 아멘, 잘생기고 아주 권력 있고 뭐가 있어요. 이 성공. 그 성공은 잠깐이다. 우리 진짜 영원한 성공, 영원한 행복은 뭐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이제 좀 이따 성령 받는 10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해요. 이것도 또 믿어져야 돼. 그게 다 믿음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명심해야 될 부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아멘.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지라도 노숙자라도 성령을 받으면, 아멘, 풀리게 돼 있어.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먼저 떠나가기 때문에, 세상 신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세상 신이 떠나가니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을 때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물론 우리가 무조건 이 말씀 나올 때 아멘 해야 되겠지만 이 아멘도 강하고 약한 게 있잖아. 그런데 이게 막 믿어질 때는 뭐 그냥 아멘 이러겠냐고요. 믿어진다면 말씀해 아멘 아멘 하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 이게 어려운 거 더 못한다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 뭐 언약이라는 뜻은 말씀 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로 약속을 했다고요.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말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 66권을 말로 약속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많다.
창세기 우리 6장 18절에 가면은 여기 노아에게 언약해. 그 언약이라는 간단한 거 약속, 말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야.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너의 가족을 다 데리고 가라. 모든 짐승들 암수 다 데리고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지킨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 방주라는 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주에 타는 비밀.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노아 8식구는 살았잖아요. 네. 약속, 언약의 약속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살았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홍수가 났는데 이 홍수에 받아. 자, 우리 9장 봐요, 9장.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잘 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9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약속의 약속, 언약이라고요. 뭐라, 내가 그래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 무지개는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분이에요. 내가 내 무지개. 그 예수 그리스도요. 어디다가 가둬놓는다고, 어디다가 숨겨놓는다고?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할렐루야. 그럼 순서로 보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내가 내 거라가 내가 내 무지개. 나란 말이야, 나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름을 만나지, 구름. 구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을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버지를 만난다. 그러게 약속, 무지개는 약속이잖아요. 바로 구속자를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 그러면 구름을 만나야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아버지께 영광 돌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많아도 뜻은 뭐야? 아버지가 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성령으로만. 할렐루야. 그러면 수 없는 약속 뭐야?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 직분의 언약, 수 없는 이 언약들, 영원한 이런 언약들이 많다고요. 또 할례의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또 언약을 주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고, 이런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언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눠준 우리가 보기에 보면은 여기 에레미야 31장부터 말씀을 조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여기 내가 누군지 아세요? 성부, 아까 똑같이 성부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 할렐루야, 둔다. 구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삼위지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지금까지 언약을 했는데 어때? 이제는 새 언약을 주겠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옛 언약이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걸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언약을 했어. 약속을 했다고요. 그걸 표현을 남편이라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고 아멘. 홍해를 가르는 걸 보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수 없는 하나님이 봤다고요. 기사 표적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태워서 아멘 업고 왔다고 표현해요. 그게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업고 왔다. 응? 그래서 보세요. 업고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 지금 광야에서 다 했다. 이걸 표현을 내가 남편이라고 남편. 그랬는데도 그네들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도 언약서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겼다. 여기 지금 어겼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32절 다시 읽어봐요. 여기.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건데 그들의 옛 언약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안 되는 거야 뭔가. 이게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고 언약을 하고 약속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했잖아. 그런데도 안 되는 거. 이 율법을 말씀을 어기더라는 거야 얘들이. 응? 자 33절 봐. 33절. 자 내가 이 하살표시한 걸 잘 보세요. 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다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즉 내 법, 내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고 아까 무지개를 어디다 두었다고요? 구름 속에 두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런 게 언약 계속 언약에 에레미야 31장 30절 이 언약의 핵심이 뭐가 나온다고 지금. 옛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재앙을 해도 안 된다는 거 안 돼. 그런데 안 된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 아 이것은 마음관계구나. 마음관계. 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왜? 얻어맞으면 순종할 것 같죠? 그러나 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마음이 더러우면은 이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앞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 문서로 율법으로 돌판에다가 시켜버려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이거 주더만은 너네들이 어기더라. 내가 네 남편인데도 내 말을 안 듣고 살더라. 그 이유를 하나님 아시고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간파하고 마음이 더러워서 세상신이 있어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지는 안 된다는 건 마음을 왜 사단에게 붙들고 생각에 붙들고 입술도 붙들고 육체도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내게 주는데 무슨 언약이야? 말씀을 문서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돌판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기록 네 속과 네 마음에 기록되면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마음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아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말씀이 붙어버리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8장 8절로 다시 말씀한다고요. 하살표시를 잘 보시라고. 첫 번째 하살표, 신약이나 구약이나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그런데 옆에 왼쪽에 화살표는 뭐야? 구약에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래요. 속에 둔 것이 신약에서 뭐라고요? 어디라고 이게? 내 법을 너희 어디다 둔다고?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라고요. 이게 엄청난 신약은 이거, 기독교는 지금 이거라고요. 언약의 핵심, 언약의 카르시막스는 뭐예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많이 줘도 이네들이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관계.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 사단이 장악하면 사단의 종이에서 불순종해.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장악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다 문제가 있었어요. 응? 그래서 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했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자,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래 여기서 신약에서 다시 조금 해석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옛 언약을 생과 같지 않고 이제 새 언약을 주는데 그네들은 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 구약에. 왜? 마음에 기록 안 되니까. 아무리 말씀을 보고 읽어도 이게 이 속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율법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막 파괴를 했다는 거, 그래요.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래도 왜 원망 불평불만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데도 우리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기사 표적은 잠깐 그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 와서 내 안에 있어야지, 이 영원한 언약을 말씀이라고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여 생명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지금. 응? 그렇게 신앙생활 50년, 70년도 똑같아. 내 마음을 누가 말씀이 장악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의 생명이 의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지만은 생각의 말씀이, 입술의 말, 이거는 옳은 게 아니라니까. 이건 묵상을 하는 게 아니야. 응? 하나님의 영광 꾸준히 받으면 내가 말씀 보고 들은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돼 있어요.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자,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여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않. 여기 중요한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 너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응? 너와 나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서 뭐 조금 달될 수도 있지만 나는 상관 안 하거든. 내가 너를 돌아보자. 10절. 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제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니고 문서에, 아멘, 율법에 그 돌판에 새겨 있는 그 문서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쓰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잖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 엉망이잖아. 우상 이걸 깨트려 버리잖아. 여러분 이 두 돌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야. 마음의 말씀이 기록이 돼야 된다고. 거기도 영적으로 다 그랬어요. 첫 것은 패고 두 번째 올라가서 네가 어떻게 돌판을 깎고 다듬어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이 기록해. 그 두 돌판이 뭐예요?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0절 한번 잘 봐요. 이걸 붙들어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아멘. 그날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은 기도한 게 있어.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는 성령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생각에 기록한다. 우리 지난주에 뭔 말씀을 했냐? 마음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생각이 복음화가 되고 입술이 복음화가 되고 이 육체가 복음화가 돼. 이게 그 답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애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 애워도 여러분들 진짜 성령 받는 것만 신경 쓰면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신이 임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구약엔 생각이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 속에도 뭐 속이 어딘 줄 알아야지. 마음은 아는데 구약엔 속이라고 그러자. 그래 신약은 딱 해석을 해주잖아. 어떻게? 너희 생각에 너희 입술에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보면은 어떨 때 이 입술에 말씀이 붙느냐, 어떨 때 말씀이 내 입에 붙냐. 입에 붙는다는 건 마음에 있는 거야. 사무엘하 23장. 자, 마음에 말씀이 있고 암에 생각에 말씀이 있고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돼. 이건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뭐 하고 몇십 년을 공부하고 한다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일반인들 믿으면 일반인. 그래서 주의종이 똑바로 서서 똑바로만 되면은 성도들 듣기만 하고 아멘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힘들게 뭐를 해라 뭐 공부를 몇 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감상하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할렐루야. 그건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되지 않고 시키니까 나중에 지치지. 헌금 드린 게 아깝지. 당연이지. 왜 은혜로 하지 않으니까 아깝지. 그렇게 가르치는 자고 똑바로 못 가르쳐. 그건 나중에 해라. 하지 마. 지금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는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은 네 마음과 네 생각, 네 입술에 기록되어야지만 너희가 순종할 거다. 그러니까 네 순종하는데 복을 받을 것이야. 자, 우리 1절부터 보면 이 다윗에게 보세요. 다윗에게. 자,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리은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암에 기름 부음 받은, 이게 중요해. 기름 부음을 받으니, 할렐루야. 이게 노래를 잘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노래도 잘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찬양은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노래뿐만 잘하는 게 아니라 2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다윗의 입에 붙었다. 할렐루야. 입에 붙지 아니않고는 안 되는 거야. 입에 붙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 여기
여기 기름 부음.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말씀이 기록해 준다 그랬어. 생각이 기록해 준다 그래서 입술에 기록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때 이 구약에서 지금 그렇게 한 선지자들과 왕들, 누구?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고 다 했던 거예요. 이건 신약의 예표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여기 본문에 가서 우리 10절 하살표지로 잘 보면은 자 10절 또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내 말씀을 저희 생각에 둔다.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라. 아멘. 신약에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 말씀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장 오류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신약에, 구약에 뭐라 그랬다요? 우리 생각을 그 속에 둔다고 말씀했는데 그 속이 뭔 줄 알아요? 신약에는 어떻게? 생각이 기록한다.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되고 생각에 기록되어야 되고 입술에 기록되어야, 이건 전체적으로 어떨 때 기름 부음이 임할 때만 할 수 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조건이 없다. 많이 배웠다고 기름 부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공평한 사람 누구든지 기름 부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임할 때만 내 마음에 복음, 내 생각의 복음, 내 입술로 내 육체의 복음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뜻은 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말씀이 내 생각에,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애워서 한다 그러면 나는 안 해. 포기한다고. 그러면 아니 세상에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령만 받고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너는 말씀에 순종한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서 깨닫고 회개하고 거하고 순종할 때, 순종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응? 말씀 순종 그냥 안 나온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순종이 나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복을 못 받을까? 성경에 점검해보세요. 아니,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예배를 참석 많이 안 해서, 봉사를 많이 안 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탓에 순종이 안 나가니,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니, 세상신의 마음이 가득 차니, 말씀을 머리로만 외웠지만 그건 상관없다는 거야. 진짜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면 머리에, 암의 생각에 동시에 말씀이 기억나. 이게 동시에 생각, 입술에 말씀이 나와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된다면요, 일찌감치 문 닫는 게 좋아. 뭐 할 거야 그럼? 응? 다 죽이고 앉아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모르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해가지고, 할렐루야, 너희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그냥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께 뭐를 구했다고요? 성령을 구했어. 성령을 구해서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을. 그러나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또 준다고요. 이것을 진리의 성령이래.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가져서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을 또 준다는 거예요. 자, 14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딱 나와 있다고 여기.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이라는 건 아버지께 내가 받아서 내가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을 받으니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서 말씀을 보고 들은 것들이 여기서 기억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세요. 기억나고 어떻게 생각도 난다. 생각.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나는 게 많지요. 응? 마음은 속사람, 혼에 마음이 있고 생각은 겉사람, 이 머리, 뇌에 있는 그게 생각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생각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다 마음의 생각이다. 마음의 생각. 시작은 주격은 마음이지만 마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제대로만 받으면 마음의 말씀이 어떻게 기억나고 생각이 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많이 들었냐고. 듣고 보고 읽었던 것이 왜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으니까. 이거 시인해야 돼. 난 시인했어서 뭐. 옛날부터. 왜 나는 말씀이 기억나고 그렇게 보고 듣고 왜 나 생각나고 기억나잖아. 아,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못 받았어. 받으면 기억나고 생각. 성령이 그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 그럼 세상적 학문을 많이 배워서 무슨 신학교 많이 가서 그걸 배워서 그런 게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와야지만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아멘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겠대. 그분이 나를 스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다 한 분이지만은 핵심은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 부활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만나야 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신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마음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의 가르친 것이 생각이 나니까 입술로서 선포를 한다. 15장 26절. 자, 15장 26절. 거기도 성령을 받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는데 나를 만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니에요. 자,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서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아멘.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오신 것 진리의 성령이 오시되 그가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다시 가봐요. 창세기 우리 9장 아까 13절 그 말씀이랑 지금까지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게 약속이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다. 자, 여기 보세요. 9장 13절 시작. 내가 하는 건 성부, 내 무지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름은 성령이요.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께 가는 뭐 구름, 성령을 만나야 성령을 받아야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를 언약의 약속, 아멘 대속의 은혜, 구원받는 무지개를 만난다는 거야. 만나야지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것이 언약의 증거라는 거야. 증거. 이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다 풀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그냥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냐. 그냥 우리 성령 충만 성령 만나고 뭐 병고주 귀신 쫓고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런다고. 아니야. 진리의 성령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을 기록해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그래 성령이니까 우선 병고치고 귀신 쫓고 이상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정확하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고 삼위일체 한 분이지만은 순서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안 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만난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부터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에서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를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이 가시고 자신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안 돼. 할렐루야. 자 12절에 가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 여기 보세요.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오히려 많이 배우면 복잡해 머리가 아파. 자꾸 이상한 길로 가려고 그래. 진짜 회개하고 깨끗한 곳에 성령이면 성령이 다 가르쳐준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합니다. 아멘. 뭘로만 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 영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가지 은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아멘. 사람의 지혜의 말로 많이 지식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친 것을 할렐루야 신령한 일은 신령으로만 하고 그러나 육에 속한 자 종교인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받은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성령을 받을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말로는 성령 사고 다 뭘로 만드냐? 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쪽으로만 들어갔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진짜 성령은 어떤 뜻이냐고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아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 성령을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등장 많이 할 수밖에. 왜? 그런 것들은 사단들이 좋아하는 할렐루야 사단들의 영역이라고요. 우린 당연히 병 고치고 귀신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고 본질에 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성령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응?
14절. 자, 시작.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그래서 성령을 받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면 자꾸 이상하게 생겨요,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병고적 귀신적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사실은. 귀신 얘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 이쪽, 왜 사단들이 이쪽으로 자꾸 연결시키지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병고적 귀신적 방언 말하고 이상한 것만 하는구나.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정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니까. 아멘? 예수님을 정확하게 피와 죽음과 부활을 알아. 피의 권세, 피의 능력도 알아요. 부활의 능력도 알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면 무식하다 생각해요. 지금 헬라어 히바를 막 영어로 섞으면 이상한 거 막 해줘야지만은 똑똑한 줄 알아. 가장 똑똑한 것은 하나님이 영을 받는 게 가장 똑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식하게 보여. 고린도 1장 18절. 그리고 십자가 얘기하면요 무식하게다 생각해요. 그게 성경 66권 전부 단데. 할렐루야. 아멘. 자, 고린도 1장 18절.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야 돼. 받지 않고는 안 돼.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우리 3장 3절 찾아놓으시고 이제는 신구약을 통해서 예언했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돼. 할렐루야. 너희 생각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돼. 너희의 입술에 말씀이 붙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3장 3절.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야. 너희는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편지라는 건 뭐예요? 글 쓴 거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먹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핵심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 십계명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오직 육의 심이 이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마음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니까요. 아멘. 이걸 애우고 하고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 에레미야 31장부터 우리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 말씀과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아멘 핵심인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우리 3장 3절이 그게 핵심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으라. 자,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봐.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수건이 마음에 가려져 있어. 수건이 벗겨져야 돼. 바로 그 영을 만날 때 수건이 거쳐진다니까 마음이 기록되니까 구약 말씀도 그리스도를 푼다. 십자가를 푼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벗겨진다? 그리스도 안에. 자, 보세요. 내가 이 안에 이렇게 가려보자. 안 보인다니까, 이거 안 보이는 글씨가. 그럼 이거를 치우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면 완고한 마음은 더러운 마음, 세상 신이 있는 이 마음이 수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약을 읽고 다 예수님을 찾는 15절.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에 덮었다. 아멘. 마음의 말씀이 기록이 안 됐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너희 기록된다. 그런데 언제든지 50년 만에 60년 만에도 좋다 이거야. 하나님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안 들어오면 그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 주가 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데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지 내 마음의 완악함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계심으로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되니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 말씀이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합니다. 풀어졌다. 열렸다. 할렐루야. 임하셨다. 성경을 이제 깨달아진다. 내가 깨닫는 게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나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함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뭘로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신으로, 기름 부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오늘 핵심 아무리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토록,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저녁 기도하고 그걸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한다.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올라가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서 핵심적인 이 말씀을 한 줄 아세요? 이 성령, 진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수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자,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할 때까지 이 상황에 유하라. 그 아버지께 받은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래.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멘.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유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 영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 응? 왜 힘들게 사람들을 죽여? 나부터 죽고 사람을 죽여. 문 닫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예요. 자신 없어. 응? 그래서 이게 약속,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럼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장 1절로 쭉 바로 그 약속,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전도하고 말씀하고 모든 게 다 있으면서 그럼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 능력의 성령을 받기 위해 14절에 120문도가 모여서 여러분 자꾸 성령을 이상한 생각한다고 무슨 능력하고 병고도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응?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야. 다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 성령은 이 진리의 성령이 들으면서 그리고 진리 안에 다도 있다니까. 병고지고 이거 다 있다. 그건 일부분. 응? 자, 1장 14절. 여기 왜 전혀 기도한 자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약속을 맞았던 그 약속을 맞아 붙들었고 사도행 1장 5절 7, 8절 그 말씀 그 붙들고 모여서 어떻게 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고요. 뭐라 그래?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더불어 마음을 가져 전혀 기도해. 할렐루야. 왜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누가복음 24장 4절 그 약속하신 그 영,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나오잖아요.
저녁에 이럴 때 뭐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그럴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니 베드로가 바뀌어버렸어요. 구약을 신약으로 영으로 막 풀어제킨다고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저녁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만 다른 데 나는 병 고치려고 귀신 쫓으려고 그 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붙들어야 될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였더니 호르는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는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 아멘.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것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2장 12절 성령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만약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그 말들은 그게 사기꾼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놔고 얘기해도 사기꾼이에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2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다 성령으로 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게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바로 성령이 너에게 하신 말씀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닥쳐야 돼. 입을 닥쳐야 돼. 할 말이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다 잘못된 말들. 왜 잘못된지 아세요? 다 나중에 뭐 쓸데없는 말이었었어. 쓸데없는 말이. 그래도 나도 요즘 근거는 누가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말을 해본다고. 아니, 내 속으로 말을 해봤는데 그걸 생각하면 말 안 해도 될 말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할 말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하는 말이 역사다. 그럼 성령은 뭐 바보에 가만히 있어요? 벙어리요? 항상 그거는 말씀할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가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분이 성령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렸대. 그래서 성령이 나타난 시간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자꾸 이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다, 은사다, 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요. 자꾸 이상해 가요. 응? 샤머니처럼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그런데 또 그쪽은 너무나 추구 많이 하고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실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에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에 가서 자, 안수를 통하여 할렐루야. 안수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이건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자,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여요. 17절 자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주의 종이 정말 성령을 받은 자가 안수할 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고 믿어야 돼. 그 말씀. 그래 성령이 들어가야 다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역사? 거짓말이다. 아무리 언면자가 다다다다다 말을 많이 해줬다고 성령 없는 말은 가짜지. 귀신이 더 붙어. 이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고자 19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19장에도. 19장 6절. 자 시작. 바울이 빨간 거 쳤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다고 예언다 하니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9절. 이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를 했다? 안수하니까 모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절 다 들어갔다. 여러분 안수할 때 그냥 받지 마시고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영이 임한다. 이메이지 아까부터 치료받지. 문제 있는 게 귀신이 떠나가지. 그렇게 성령이 임해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간다고. 마태복음 12장 20번 성령이 임하이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만 받으면 여러분 속에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둘째
자, 모여서 기도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봤죠? 자, 그래서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세 번째, 강구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부하는 자에게, 여기는 뭐 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구해야지.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면은,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성령으로 하는 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아, 성령을 구하는 것. 이건 누가복음 11장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없어서 병도 못 고친 거, 가르침도 없고 내가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도 간청한다 그래. 떡 세 덩어리 구하는. 간청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를? 성령을 받으라고. 내게 성령을 나라고 성령을 줘. 이 구할 때, 강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거야. 네 번째는 뭐야? 회개할 때.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아멘. 회개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한 번 해가 말해요. 늘 해야 돼.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이나 육체나 그 회개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뭐가 선물이 임한다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아멘. 회개를 할 때 성령과 불능력을 주겠다. 다섯 번째,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할 때, 강구할 때, 딱 한 가지만 구해서, 성령, 하나님 신을 구할 때 주시겠대요. 순종할 때,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순종할 때,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내가 강구를 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 여섯 번째, 자, 말씀을 들을 때,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희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하였으니,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고넬레 집에서 고넬레 모든 식구들이 제삼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진리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44절. 자,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무슨 말을 할 때? 십자가의 도, 제사함을 얻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에 성령이 임한다고, 이게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줄 믿어.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이 임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왔다 가도 간다고요. 하나님은 성령 유식은 믿음의 법이 좀 있어요. 믿음의 법.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수할 때도 이 쉽게 얘기해서, 물론 어디가 아파 여기를 아프기 때문에 안수 받는데, 그거보다도 먼저는 안수하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이 귀신부터 귀신이 떠나더라고. 성령이 병을 고칠 것이다. 그걸 두 가지를 믿어야 돼. 아멘? 성경 그대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것을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갈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나 우리 성령도 있는 줄 모른다. 요 안에 물세례밖에 받을 거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수라는 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번째, 아멘 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요. 고린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여보세요. 지금까지 말씀 모든 약속이 언약이에요.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아멘 할 때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을 받는다고 여기 나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뭐 성령이지. 아멘 할 때 뭘 받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말씀에 입술에 말씀이 붙는다. 자,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 때 기름이 임할 줄 믿습니다. 22절. 저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어떨 때? 아멘 할 때 기름 부음하고 아멘 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단회적인 거 아니에요. 아멘. 지속적인 성령을 받아야 돼. 충만을 받아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성령을 원래 받는 거예요. 자, 10번째, 자, 9번째, 세례를 받을 때. 이건 예수님의 예를 가지고 왔지만 진짜 영적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 아멘. 어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영적 세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 부활하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인데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단회적인 성령이 있고 지속적인 구애고 찾고 두대서 오늘도 모여올 때 성령 받고 아멘 순종할 때 성령 받고 강구할 때 성령 받고 회개할 때 성령 받고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고 아멘 때 여러분 이걸 가져가서 이걸 그대로 하면요 점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물론 여기는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이건 찬송을 역사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해서 악기가 떠나간다. 성령은 그냥 안 따라. 뭘로 힘입어 따라간다. 오직 성령의 힘입어 귀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응? 아무리 내 이름을 안 떠나. 오직 성령의 힘입어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16장 16절.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누구 수금 타는 걸 보자. 23절 부른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 떠나더라. 떠났지만 또 들어온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씀이 기록되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울이 귀신 떠나고 또 안 들어와서 또 들어 또 죽이러 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여 귀신을 쫓아낸다. 뭘로만 귀신 나간다? 성령의 힘이여.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쫓아내죠. 왜 내 스스로 떠나?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쪽으로 들어서 진짜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귀신이 막 떨어져 나가. 막 떨어져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으로만 귀신 떠나간다고 말씀했으니까. 또한 마지막 11번째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준다. 요한복음 3장 33절. 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성령은 한량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 받는 건 간단하네. 응?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여야 돼. 마지막 때 모여서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하냐? 성령 받기 힘을 써요. 성령이 힘입어야지만은 아멘. 말씀도 기억나고 생각나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은사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안수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11개가 다 나와 있잖아. 이것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와서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어.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곳에 귀신이 붙을 수밖에 없어. 귀신만 쫓아내면 뭘까?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또 들어오는 거지. 그 성령 충만이라는 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 내 입술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살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요. 영의 말씀으로만 귀신이 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귀신이 따라가지. 그 영이 없는 아무리 성경 66권을 갖다 대줘도 안 따라가게 돼 있어. 귀신이 갖고 논다고요. 지식의 말씀은 안 되게 돼 있어. 아는 거로는 안 된다. 오늘 이거 가져와서 내가 한 페이지를 떠줄 테니까 가져가서 이 언약, 약속을 말로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 결론적으로 뭐냐? 네 마음의 말씀과 네 생각의 말씀과 네 입술 말씀이 붙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고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고집땡이들이 얼마나 많아. 이건 아니려고 그래. 응?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련한 거라니까. 여러분 이것만 되면요 다 되게 돼. 다 되게 돼 있어. 안 될 수가.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지혜가 임하지, 지식이 임하지, 명철이 임하지, 분별이 나오지. 귀신이 왔다 한 길을 들고 도망가지. 안 될 수가 없어. 안 돼. 안 되는 게 이적이라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귀신 붙어서 그래. 성령을 못 받아.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 답은 딱 이거예요. 성경에 나왔어. 그러나 이건 누구든지 하셔. 누구든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서 내가 오직 성령 충만 성령 받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딱 한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이게 뭐야?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엉뚱한 해봤자 말씀 100달러 외워도 소용없다. 안 된다. 술 취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지혜와 제가 명철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너희 마음에 죽게 노래는 찬송한다는 거.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 거. 안 된다는 게 기적이요.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 길로 탔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 잘 된다.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 무슨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답이 있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바꿔야 돼. 만약 이게 안 되면 이가봇 교회라고 써. 이가봇의 교회.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성령이 없다. 아멘. 그냥 종교다. 학문이다. 철학만 가르치는 곳이다.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갈 수밖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왔다가 어디로 가는 사람 무당에 대하다 점령. 거기를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가 모르면 다 잡히게 돼 있어. 그러나 영의 세계를 하려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심령에 기름 부음으로 기록되고 내 생각이 기록되고 입술에 기록될 때만 할 수 있어.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면 어려운 게 아니야. 돌을 닦는 게 아니야. 금식이 40일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갈 때 안수할 때도 성령 충만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드릴 때 성령이 여러분들 임해서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길로 간다면 이 길로 안 가면 안 돼. 무조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약속을 했잖아.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아니야. 육이 아니야. 영으로 기름 부음과 성령으로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